그런데 뱀은 여자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네, 그 다음 11절부터 우리 나머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을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을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3장 말씀을 모르는 이들은 교회 안 다니는 분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죠. 아담과 하와, 뱀 이쪽 그림은요. 또 서양 화가들은 아주 즐겨 그리는 소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만 옛뱀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상상이 잘 안 된 모양입니다. 옛뱀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뱀과는 뭔가 좀 달랐을 걸로 봅니다. 달랐을 걸로 보는데 그 옛뱀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굳이 많이 뭐 다 그림을 그렸는데 현재 우리가 보는 뱀으로 다 그렸습니다. 서양 화가들이. 그래서 그들은 좀 옛뱀에 대한 상상력은 조금은 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말씀을 일부 좀 보고 그러고 나서 내용을 좀 정리하는 몇 가지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고 1절이 시작하죠. 그럼 여기 1절에 나오는 뱀은 하와에게 접근한 뱀은 일반 들짐승 중에 뱀입니까? 사탄입니까? 1절로 근거한다면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와에게 다가오는 뱀의 모습은 친숙한 뱀이었을 겁니다. 지금은 여자분들이 뱀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죠. 뱀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여자분들 모르겠어요. 동남아는 좀 있나요? 동남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여자분들에게 뱀을 옆에 두면 어머나 저머나 그러면서 좀 난리를 피우시는 그런 뱀하고 사이 그렇게 안 좋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비교적 여자분들이 뱀하고 사이는 비교적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3장 1절로 보면 뱀하고 여자가 서로 대화를 나눌 정도로 사이였다는 겁니다. 또 생각해 보면 들짐승 중에 간교하다고 표현했잖아요. 간교하다, 교활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사람하고 대화가 할 수 있을 정도로 지능이 높은 동물이 뱀이었나 보다. 대화가 가능했구나.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사람하고 짐승 사이에 대화가 통했나 보다 하는 것에 일부 추정이 가능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람하고 제일 친한 짐승은 뭐 원숭이나 이런 게 아니고 뱀이었다 하는 상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처음 시작할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뱀이 묻는 것도 상당히 보단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여기 참으로라는 표현을 썼죠.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께서 그 2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내 임의로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정반대로 뒤집습니다. 그러면서 앞에다가 뭘 붙입니까? 진짜? 진짜 그랬어? 우리말로 흔히 하는 말로? 묻는데요. 그냥 묻다가 참말로요. 진짜요. 하고 물으면 갑자기 조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혹시나 구원파에게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럼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예, 구원 받았습니다. 정말 받았습니까? 예, 구원 받은 것 같은데요. 몇 날, 몇 월, 몇 시에 받았습니까?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질문 같냐 그러면 뱀 질문 같습니다. 사람이요. 질문할 때 참말이요? 진짜요? 이 말 하면 갑자기 조금 좀 자기 답변에 대해서 좀 그렇게 됩니다. 여기 하와가 여인에게 뱀에게 말할 때 처음은 말을 잘했습니다. 동사는 열매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이건 자기가 배운 대로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자가 하나님께 그 에덴 동산의 열매에 대한 그 말씀을 여자가 맨 처음 들었습니까? 남자가 맨 처음 들었습니까? 2장에서. 남자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와는 누구를 통해 전달된 겁니까? 남편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교육자가 누구냐 그러면 아담이고요. 최초의 제자가 누구냐 그러면 하와인 거예요. 그럼 이때 누가 잘해야 돼요? 둘 다 잘해야 됩니다. 둘 다 잘해야 됩니다. 첫째는 교육을 잘해야 됩니다. 또 교육생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떤 교육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 하와는 일단 모든 나무 먹을 수 있다. 이건 정확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3절 보십시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상당히 많은 게 오류가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라 하겠습니까?
동산 중앙에 나무가 몇 그루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둘 중 어떤 것만 금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만 금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생명나무 열매는요? 먹을 수 있는 거건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동산 중앙에 일부러 두 그루 주시면서 이건 먹지 마 했어요. 그러면요. 다른 건 다 먹어도 돼. 이건 먹지 마 그러셨어요. 그럼 뭐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생명나무 열매 선택해라 하는 이야기이신 거잖아요. 이 이야기인데 아담이 하와에게 어떻게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하와는요. 어디 건 먹지 말라고 그래요? 동산 중앙에 있는 두 그루 다 먹지 말라고 이야기가 돼버려요. 거기다가 말이 못해졌죠. 뭔 말이 못해졌어요? 만지지도 마라. 그러면 동산 중앙에 가가지고 자꾸 남편한테 과일 만지면서 이거 왜 안 먹어야 돼? 왜? 왜? 했던 사람이 저는 하와이에 있다고 생각이 돼요. 사람이 남자가 호기심이 많아요? 여자가 호기심이 많아요? 뭐 각각 성향에 따라 다르겠죠. 성향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아담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또 교육을 좀 잘못되다고 생각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두 그루 다 중에 생명나무를 먹어도 된다. 이랬으면은 하와에 조금 이런 그 궁금증이 좀 덜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와에게 애초에 동산 중앙에 있는 건 다 먹지 마시오. 라는 말을 애초에 먹지 마시오. 보지도 마시오. 만지지 마시오. 자꾸 이렇게 아담이 교육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와가 좀 말이 좀 이상한 말이 보태진 거죠. 더더구나 정령 죽으리라 하신 건가요? 죽을까 하노라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하와는 뭐라고 해요? 왜요? 아직 죽음을 몰라요. 우리들도 우리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도 살기 힘든데 무슨 천국을 갑니까? 지금 당장이 지금 힘든데 이런 말 하면서 천국 진짜 있어?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하면 당신 가봤어? 이런 말 하면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보이도 않는 걸 뭐 어떻게 믿는단 말이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잖아요. 저는 제가 제일 맨 처음에 예수님 믿고서 목회자가 되고자 했을 때 제일 큰 고민이요.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진짜 하나님 계실까였어요.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계신 거 맞을까? 내가 지금 어떤 사람들이 신화로 만드는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를 사실처럼 믿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제가 좀 믿어지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믿어지지 않는 것들만 골라서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만. 그런 것만 자꾸 눈에 들어와요. 이런, 이거 아무리보다 못 믿겠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일, 자꾸 이러면서 이제 찾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태양에 멈춰라, 달아 멈춰라 이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일령표가 뒤로 갔대요. 그럼 지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거꾸로 돌아간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다시 갔대요. 근데 어떻게 지구가 정상으로 가? 말이 돼? 이런 거라든지 뭐 바다가 갈라지고 하고 그런 것들도 좀 그러지만 하여튼 별별 것들이 다 안 믿어졌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의심이 생기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잖아요. 가보지 경험하지 않는 세계잖아요. 거기에 진짜 있느냐? 이건 우리가 어떻게 보장을 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천국과 지옥 갔다 오신 분들 있다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천국 간증 집회 여러 번 갔습니다. 이분 저분 제가 못 가본 데니까. 그리고 또 다른 분들 천국 간증한다는 그런 분들 제가 여기저기서 찾아가지고 그분들 거 봤습니다. 여기 혹시 아십니까? 곡성에 가면 다니엘 수양관이라고? 그 박영문 장로님? 유명한 그 천국 지옥 간증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도 있고 또 저쪽 경상도 쪽에 유명한 그 여자분 한 분 있어요. 여자분 천국 간증 하시는 그 전국에 천국 간증 간증하신 분 많아요. 제가 그런 분들 이야기를 다 수집해 가지고
들어보고 글도 읽어보고 했어요. 읽어보는데 제가 결론이 뭔지 아세요? 본 게 다 다르다, 야. 더 심각한 게 뭐냐? 성경하고도 어떻게 좀 다르네. 아,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더 이거 좀 그런 거 있었던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경험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죽는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죽는다? 아직 그 에덴 동산에 누가 죽었어요? 다 아무도 안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도요. 우리 주변에 죽는 분이 없으면요.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도 않고 살 수도 있어요. 아, 사실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죽는다는 생각하지 않고 사시죠. 늘 산다는 생각 가지고 살잖아요.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 가지고 살지. 내가 죽음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생각 가지고 사신 분 거의 없으실 거예요. 산다는 생각 가지고 살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죽을 간호라는 이 여인의 이 말은 제가 상당히 공감이 돼요. 이런 마음이 좀 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약점을 누가 그대로 파악한 거예요? 이 뱀이. 흔들릴 땐요, 강한 확신에 말을 해버리면요, 진짜 그 말이 당신 말이 맞겠어 하고 홀딱 넘어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사기꾼들 말 잘 들어보세요. 사기꾼들 말 중에 확신이 없는 말이 없어요. 아주 그럴듯한 말을 하고요. 진짜 확신 있게 이야기해요. 제가 다단계를 좀 가본 적이 있는데요. 죄송해요. 다단계 가서 교육을 받는 데도 가보고 또 저한테 와가지고 한 분이 1대1로 다단계 교육을 시켜도 주셨어요. 자기 다단계 하면 이렇게 된다. 근데 그분 이야기 들으면 진짜 돈이 벌릴 것 같아요. 그대로만 하면 아주 확신 있게 이야기하세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다단계 가지고 부자 된 사람은 소위 상위 몇 프로밖에 안 되고 나머지 전부 다 재산 잃고 다 그런 분들이거든요. 어쨌든지 이때 뱀이 여자에게 하는 말이 이 단번에 뒤집죠. 4절. 우리가 이 말에 잘 넘어갑니다. 어떤 말입니까?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결코 이렇게 되지 않는다. 이 말이요.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결코 아주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확신 있게 얘기하니까 이 말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고 그럴듯한 이유를 댑니다. 사탄이 그냥 결코 죽지 아니란 말만 했으면요. 하와가 그 다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사탄의 설명이 들어갑니다. 5절이죠. 설명.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자, 여기 사탄의 말 중에 첫째, 하나님이 전혀 하신 이야기가 하신 적이 없어요. 이 열매를 먹으면 뭐가 밝아진대요? 눈이 밝아진대요. 하나님이 이야기 이런 얘기 하신 적 없다니까요. 앞에 눈이 밝아진다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먹으면 뭐가 밝아진다고요? 아, 시력이 좋아질까요? 하여튼 눈이 밝아져 가지고 뭔가 보인다는 거죠. 새로운 세계가 보인다는 거죠. 더더구나 누구처럼 된다. 사람에게요 가장 큰 욕망이 뭐냐 그러면 신처럼 되는 거예요. 이번에 한 통일교 교주가 구속됐죠. 그가 그 법정에서 그 특검에서 했던 진술을 이야기가 흘러나온 거 보니까 자기가 독생녀다. 이런 말을 아주 당당하게 이 나라의 대통령은 독생력에 교육받은 사람이야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을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했다는 거죠. 저는 통일교 교주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교주들은요, 이렇게 못했어요. 다른 교주는 법정에 가지고 전부 다요, 자기는 교주가 아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다. 다 이런 소리 했거든요. 근데 한학적 그 여인은 대단해요. 그 자리에서요, 세상에 그 검찰 앞에서 내가 독생녀다. 세상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니. 어마어마한 여인이에요, 진짜. 저는 그 여인 보면 누가 생각난 줄 아세요?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빌라도 앞에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내가 유대인 왕 그리스도냐? 내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 앞에서 했던 이 정도로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이 사람이 통일교 끌다 보니까 통일교의 사람들이 지금 90년 넘게 세력을 이루어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세력이에요. 통일교가. 지금 보통 통일교가 3대 막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내에서 모든 게 자급자족되죠. 전부 다가. 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이 그냥 잘못된 게 확 드러나면 이게 사람들이 그냥 잘못에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근데요, 그럴듯한 논리와 또 많은 반사 이익들, 그것에 함께 하면 이익이 자기에게 주어지면요, 사람들은 거기에 함께 빨려 들어가요. 이게 사탄이 주는 최초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당장에 나무를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가 동산 중앙이었다고 봅니다.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뱀하고 이 여인하고 대화 장소가 동산 중앙이었겠다. 그러면 한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남편 어디 간 겁니까? 남편 어디 갔어요? 그 다음에 읽어보면요, 옆에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 제일 비겁한 사람이 남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읽어보면요, 봐보세요. 거기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먼저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따먹고 난 다음에 이상이 있어 보여요? 이상이 없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남자가요. 자기와 함께 남자한테 열매 주니까 남자가 이상이 없네. 그럼 누구 말이 맞겠네? 뭐 하와 말, 뱀의 말이 맞겠네. 하나님 말씀 그건 잘못됐고 누구 말이 맞겠네. 뱀의 말이 맞겠네 가지고 이 남자가 이걸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조금 좀 생각해 보면요. 3장 1절부터 사실은 하와 옆에 아담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뱀이 그렇게 말할 때 옆에서 조용히 지켜만 보고 가만히 있었던 남자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남자가 더 나쁘죠. 하지만 먹은 사람은 누구예요? 둘 다 나빠요. 적극적으로 행동한 사람은 누구예요? 여인입니다. 그래서 성경 결국 돌아가면 그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먼저 범죄했다. 나중에 신약 성경에 가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여기를 좀 앞을 좀 봅시다. 이 부분이 사실 별거 아니에요. 뭐 먹은 거예요? 먹지 말란 열매 먹은 거예요. 이게 무슨 큰 죄이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요, 먹지 말라 하신 분이 누구예요? 먹어라 한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하나님은 먹으면 뭐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요? 여기 사탄은요. 그러면 이 열매를 한 개를 놓고요. 엄마 아빠는요, 이거 제발 먹지 마라라고 해요. 근데 옆에 친구가, 야, 임마, 이거 맛맛이 얼마 좋은 줄 알아? 엄마 아빠가 말, 너 보고 먹지 마라는 것은 이게 하도 맛있어가지고 너 계속 먹을까봐 그런 거야. 먹어봐, 먹어봐. 친구는 먹으라 그러고 엄마 아빠는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애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맞아요. 신뢰의 문제예요. 친구를 신뢰하면 누구의 말을 따르고? 친구를 따르고, 만약에 엄마 아빠 말을 정말 옳다고 믿으면 친구의 말을 거절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먹는 건요, 먹느냐 마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 말을 따를 거냐예요. 그래서 결국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을 따를 거냐? 사탄을 따를 거냐의 문제거든요. 맨 처음에 문제가, 이 문제가.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지금 사탄의 유혹은 상당히 고단수로 지금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읽어보니까요, 사탄은 다양하게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앞을 보실까요? 아담과 하와 옆에 읽으시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이 되라. 가장 큰 유혹입니다. 이 이유로 계속 나옵니다. 가인에게 뭐라고 있습니까? 아우를 죽여라. 이 다음에 이제 우리 4장 가보면 죄가 네 속에, 죄의 소원은 네 속에 있으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제 소원이 뭐예요? 죽여버리려는 소원이에요. 가인에게. 근데 뱀은, 사탄은 죽여라, 죽여라 하는 거죠. 라멕입니다. 뭐라고요? 욕망을 따라 살아라. 라멕, 여자를 열어두고 또 자기한테 조금 해코지하면 사람을 해코지, 사람 죽여버리는, 여러 사람 죽여버리는, 자기의 막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자기 인생 최고. 그런 사람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니무롯입니다. 지배하고 정복해라. 너의 왕국을 만들어라. 그래서 사람은 다 뭘 만들려고 합니까? 자기 왕국. 이런 왕국을 만들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알고 보니까 요즘 이제 이래저래 좀 나온 거 보니까 검찰이라는 조직이 어디까지 뻗어졌는가 좀 그런 것이 약간 좀 보이더라고요. 쌍방울이라는 그 기업이 저쪽 전북에 있죠. 원래 전북 쪽이잖아요. 근데 거기를 조폭이 좀 차지했다가 지금 현재는 보니까는 검찰들이 엄청 들어가 있습니다. 검사들이. 사회 이사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삼부토건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번 앞선 윤석열 정부 때 중간중간 이익 빼먹었던 그 토건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사회 이사가 이상하게 또 엄청나게 많이 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 나왔는데 KT 아십니까? KT? 거기에 웬 사회 이사 그쪽에 대표 그쪽 본부 건물 쪽에 검사들이 여럿 그 자리에 있습니다. 검사들이 곳곳을 장악해가지고 기업들을 말아먹는 깔뜻 꼽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대한민국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왕국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애굽의 바로입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를 무시하라. 여호와가 뭔데? 나 그거 듣도 보도 못했어. 이러면서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리버는 말을 무시하려고 하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를 위한 신을 섬기라. 너를 위한 신. 그러니까 누가 자기 신보다 높냐? 신이란 존재도 자기를 이해해야 돼요. 자기가 신보다 높은 거죠. 자기가 옳다고 믿은 대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여로보암입니다. 정치의 여호와를 이용하라. 종교를 이용하는 정치가 저는 고대만 있는 줄 알았더니 지금 현재 미국도 사실 종교 이용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보면 이 앞선 정부가 저는 기독교만 이용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완전히 이거 종교 혼합주의, 종교 혼합주의. 대한민국의 그럴싸한 종교들은 전부 다 그냥 이용해 써먹었던 그런 종교 이용이 있습니다. 정치. 헤롯입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장차 이스라엘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그 얘들 싹 죽여버리면 된다. 3살 이하로. 예수님께는 뭘 가지고 옵니까? 먹거리, 명예, 또 말씀 오용 이런 걸 가지고 접근해서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룟 유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스승 사람보다 뭐가 더 좋아? 돈이 더 좋아요. 이건 진짜 이건 흔한 사람들을 향한 유혹이고 참 엄청난 유혹인 것 같습니다. 할례파입니다. 이후에 교회에 나타난 할례파 뭡니까? 내가 오라 너는 이단이야. 서로 인정해야 되는데 나만 오라.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이방인만 인정해주면 되는데 이방인 너희는 구원 없어. 오직 우리같이 되어야 너한테 구원이 있어. 너희는 너네 상태로 믿으면 절대 구원 없어. 이런데 부추겼던 영이 사탄이었을 걸로 봅니다. 아무리 봐도. 그다음에 영지주의입니다. 내 방식으로 믿어도 돼. 하나님의 본래 진리대로 믿는 게 아니라 누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변형해서 믿어도 돼. 변질시켜 믿어도 돼.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입니다. 환란 중에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예수 믿은 거 그거 자체가 애초에 잘못된 거야. 예수를 믿은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예수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라오디게아입니다. 돈 있으면 돼.
여기 사탄이 하는 이야기를 여러 읽어보면 돈과 관련된 유혹이 참 많은 게 보입니다. 현대인으로 와봅시다. 현대인 대한민국에게는 무슨 이야기가 사탄의 이야기로 들려집니까? 애기 낳지 마. 그리고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런 이야기가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대인에게 또 어떤 교회를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전 이 말이 대한민국에 이미 통하고 있다고 봅니다. 참 슬픈 듯게도 이게 통하고 있어요. 점점 교회 전도길이 막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교회 내에도 이런 유혹이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무조건 믿고 따라. 이런 것들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만 아니라 지금 현재 교회들은요. 일단 교회에서 무슨 자기에게 신비한 현상 생기면요. 교회 안에서 경험하면 다 이게 누가 주신 것이다. 성령이 주신 것이다. 교회 안에서 경험했다 할지라도 성령이 주셨다고 하는 보장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성령님이 주신 거라면 그 신비한 체험이 성경과 반드시 연결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길로 가게 만들 거예요. 근데 신비체험에 몰입해가지고 신비체험 자체에 점점 중독돼 가는 사람들이, 아니 신비체험 빼면 신앙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방언 빼면 내놓을 게 없는 성도들이 많아요.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을 믿은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잘 살게 해줬대. 그게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뭔데요? 신앙생활 뭐 열심히 했는데요? 예배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 예배 열심히 들어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뭔데요? 자긴 방언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따라 살았던 삶의 이야기는 진짜 내세울 이야기가 거의 없어버리면 그건 사탄에게 유혹된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요. 자, 그러면서 사탄에게 맨 처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탄에게 먼저 그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좀 보십시다. 7절 이하로 이제 우리 읽어보시면, 이들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을 좀 피해서 숨습니다. 자, 여기 그래서 7절 이하에서 우리가 죄인의 그 상태, 죄인의 모습을 좀 봐야 됩니다. 죄인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7절부터 우리 먼저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여기 죄인의 특징이 뭐냐? 첫째는 수치심입니다. 수치심입니다. 그나마 수치심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나중에 수치심이 점점 지나치잖아요. 점점 반복되잖아요. 나중에 뻔뻔해집니다. 이게 참 인간의 무서운 점입니다. 나중엔 죄가 이게 뭔 문제래. 이 정도 건 뭐 그렇게 따져. 이런 식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합니까?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꾸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워보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실제 좀 물으시니까 그들이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9절 말씀 밑줄 좀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거기 밑줄 긋읍시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최초의 질문이십니다. 인간에게 하신 최초의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아담에게만, 하와에게만 하신 질문이 아니라 우리들도 새겨 들어봐야 됩니다. 너 지금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해야 되는데 먼저 고백 잘했어요. 그 10절 보십시오. 10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뭐 했다고요? 두려워요? 이거 아주 솔직한 고백이에요. 여기 잘한 거예요. 이 고백은 잘한 거예요. 그런데 11절 하나님이 질문이 있죠? 2차 질문이 있자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12절 읽어봅시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냥 동산 열매를 제가 먹었나이다 이 말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를 말해요? 책임전가. 나도 잘못한 거가 있긴 한 것 같은데 누가 나보다 잘못이 더 크다고요? 여자가 문제라고. 더더구나 그 여자를 보고요 뭐라고 하냐. 1차적인 책임이 여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거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주셔서예요. 또. 하나님이 애초에 안 주셨으면 이런 일이 또 없을 건데 하나님이 여자를 주신 바람에 그 여자가 나를 깨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 책임은 누가 제일 적다. 나는 책임졌고 여자는 책임이 그만큼 더 크고 그리고 또 여자와 함께 또 공동 책임은 누가 지셔야 된다. 우리 사람이 이래요. 죄인의 특징 중에 뭐가 있는 거예요? 책임 전가가 있어요. 여인도 그래요. 여인도. 13절 봅시다.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네. 결국 여자는 또 누구한테 책임 돌려요? 뱀. 그래서 죄인의 특성 몇 가지가 보입니다. 방금 읽었던 세 가지. 첫째, 수치심 느끼는 거예요. 차라리 수치심 느끼는 건 좋은 거예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나마. 두 번째가 뭐예요? 피하에 숨어요. 하나님 피해서 숨어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 또 특징이 뭐예요? 책임 전가예요. 자꾸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아니 국가가 지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잘못한 바람에 나라가 곤두박질 쳐가지고 위기 상황 나왔잖아요. 그랬으면 그 대통령을 옹호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옹호했던 사람들은 뭘 가져야 돼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이렇게 된 거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 대통령으로 하여금 비상계엄을 하게 만든 저 사람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우리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의 특징인 것 같아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뱀에게 채취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처음으로요 저주가 나옵니다. 저주. 맨 처음 저주를 받은 대상은 누굽니까? 이 사람의 범죄 때문에. 아닙니다. 뱀이 아니고 짐승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지금 잘못을 누가 저질렀어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책임 본래 누가 져야 돼요? 사람이 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저주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내리지 않아요. 여기 3장에서 잘 읽어보셔야 돼요. 사람은 저주를 받지 않아요. 벌은 받아요. 벌은 받는데 저주를 하진 않으세요. 사람 대신에 누구를 저주하세요? 짐승들을 저주하시는 거예요. 짐승을 저주하시되 대신에 누구는 더 저주받아요? 뱀은 더 저주받아. 특징이 뭔가요? 그래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다는 거예요. 앞을 좀 보실까요? 뱀에게 있는 기간 중에요. 우리에게는 없는 기간이 있어요. 사람에게 없는 게. 이 야콥슨 기간, 제이콥슨 오간이라고, 야콥슨 기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이 두더지한테도 있어요. 두더지한테도 있고 파충류엔 제법 많아요. 파충류엔 많은 기간인데요. 특징이 뭐냐? 이 혀를 가지고요. 이 혀를 가지고 흙을 채취해가지고 온도, 자기가 있는 곳 장소에 대한 감지, 탐색, 이런 걸 감각하는 기간이 여기 야콥슨 기간이에요. 뱀은요, 특징이 뭐냐? 눈이 안 보인대요. 또 뱀의 특징이 뭐냐? 귀가 안 들린대요. 그러니까 다른 걸 가지고 감각을 해요. 뱀이 감각하는 것 중에 사람들이 감각하는 게
열 센서 이런 거 감각이 뱀을 통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거기다가 이 야콥슨 기관이 가지고 뱀이 자기가 있는 장소를 감각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뱀이 평생에 자기가 있는 장소를 알려면 뭐를 채취해야 돼요? 흙을 약간 채취를 해야 자기 있는 곳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평생 살아있는 동안 뱀은 어떤 일을 계속 해야 돼요? 여기 성경 표현대로 흙을 먹는 일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그게 이 야콥스 기관 관련되어집니다. 아마도 이 기관은 저주로 인해서 생긴 기관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사람 대신에 누가 저주를 받았다고요? 가축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사람은요 벌을 받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먼저 여자가 벌을 받죠. 거기 1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합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요. 고통은 어디의 고통입니까? 임신하는 고통입니다. 아기 낳는 건요. 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고. 그러면 뭐가 더 힘든 거예요? 임신 기간 자체, 10개월 자체가 여인에게는 힘든 기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산의 수고. 물론 제가 제 아내가 아기를 낳을 때 모습을 지켜봤으니까요. 아기 낳는 게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봤습니다. 진짜 우리 어머님들께서 예전에 아기 낳으러 갈 때 신발을 뒤집어 엎어놓고 이 신발 내가 다시 나와서 신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엎어놓고 아기 낳으러 방에 들어가셨다고 예전에 그러시던데 정말 제 아내를 보면서 저는 그런 것들 봤습니다. 아기 낳는 것도 진짜 수고죠. 하지만 더 힘든 건 뭐냐? 아기를 뱃속에 가지고 있는 10개월. 그게 더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받을 벌입니다. 벌. 하나님께서요 원래 여인을 통해서 아기를 낳는 게 맨 처음 주신 겁니다. 근데 아마도 이러한 그 범죄가 없었다면 여인이 아기를 낳는 게 훨씬 수월하게 나왔을 것 같습니다. 아기를 낳는 게. 근데 아기를 낳는 게 힘들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뭐냐? 자꾸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간에 부부싸움이 일어날 거란 겁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하지만 남편은 널 다스릴 것이다. 서로 안 맞는 거죠. 서로 안 맞는 거. 그래서요, 남편과 아내 사이는 이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남편과 아내 사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벌 받는 게 뭐냐? 평생의 왼수입니다. 서로. 그래서 여인이 평생 누구 때문에 제일 상처받느냐? 남편 때문에 상처받을 것이다. 하는 게 벌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건데요. 여인이 남편을 원한다 할 때는요, 이 원한다는 편이 원래는요, 위에 선답니다. 누구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겁니까? 남편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여인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결코 남편은 그 아내의 손에 쥐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담에게는 어떤 벌이 주어집니까? 이게 보시면 저주가 아닙니다. 벌입니다. 벌. 벌인 거예요, 그냥. 17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합니다. 첫째, 잘 보시면 아담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뭐가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요. 그래서 인간의 범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대상은 짐승과 땅입니다. 이 저주를 받았다는 단어가 이 다음에 계속 저주는 단어 한 단어 나오거든요. 옆에다가 좀 써놓으시겠습니까? 아라르라는 단어입니다. 아라르. 아라르. 아라르라는 단어고요. 이 단어의 뜻은요. 이겁니다. 접근 금지. 그리고 멀리함을 당하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요. 이 표현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거절해버린 사람, 그 사람이 저주받은 겁니다.
그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저주는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불행한 일이 아니고, 네.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사이가 된 것. 그게 바로 저주입니다. 많은 분들이 뭔가 불행한 일을 겪으면 뭘 받았나 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저 사람 저주 받았나 보다. 아니요. 불행한 일을 겪는 것은 힘든 일을 겪는 것은 힘든 일을 겪는 거지 저주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나지 못한 사이가 된 게 저주 받은 거다 하는 것들 분명하게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그 다음 주어진 일이 뭡니까? 18절 보시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그러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면요 열심히 수고해도요 수고한 만큼 거두지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방해받는 게 많을 겁니다. 자기는 최선을 다 일합니다. 하지만 방해받는 것들이 많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무안에서도 고구마를 캐고 있는데 고구마 맨 처음 다 심은 것들 다 나지 않았을 겁니다. 또 위에는 무성했는데 밑에가 고구마가 작게 달린 것도 많을 겁니다.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도 제법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데 풀이 너무 무성해가지고 고구마가 자라지 못한 데도 있을 겁니다. 이것들이 다 뭡니까?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일들을 열심히 하는데 수고한 대로 다 거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땅은요.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덕분에 우리는요. 내가 수고한 대로 열심히 수고하지만 다 거두지 못할 경우도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게 인간 세계에 이 땅에 있는 당연한 현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 이후에. 그리고 그 다음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입니다. 읽어보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흙에서 우리 몸의 성분을 채취합니다. 이 땅의 흙에서 모든 성분이 우리 몸으로 오는 겁니다. 우리 몸의 모든 구성 성분은요, 다 흙입니다. 흙. 근데요, 뒷부분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이 표현이 있잖아요. 이 표현이 진짜 험한 표현입니다. 흙이 아니에요, 원래. 먼지예요.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갈 것이다. 인간이 제일 죄를 범한 인간이 가장 허무한 게 뭔지 아세요?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잊혀집니다. 근데 누구한테까지 잊혀질까요? 하나님께. 이름이 불려지지 않을 겁니다.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참 슬픈 거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몸을 준비해 주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 기회를 주십니다. 자, 우리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계속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여기 하와란 이름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나나주 보이시지 않습니까? 일이라고 해가지고 나나주 저는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나나주 돼 있지 않습니까? 하와란 이름의 뜻 보면 생명입니다. 생명. 자,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은 상태 아닙니까? 자기들로 말미암아 땅과 짐승들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실낙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출발이 누구예요? 어떻게 보면 원인이 하와잖아요. 여인이잖아요. 근데 그 여인의 이름을 아담이 뭐라고 불러요? 너 때문이야 그렇지 않았어요. 너 때문이야. 이 모든 게 너 때문이야 하지 않고 그 여인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생명. 생명. 우리가 새로운 벌 받는 가운데서 죄인인 우리가 뭔가 달라질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두신 진짜 긍정적인 생각. 죄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향한 생각들. 그런 표현들. 이런 것들이 그나마 남아 있어요. 만약에 저라면요. 여기 하와란 이름 대신에 그 여인의 이름 뭐라고 붙였을까요? 평생의 왼수.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든지.
그렇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담은요, 그 여인의 이름을 생명. 이렇게 이름 붙였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거예요. 고통스러운 범죄 자리에서 나락에 떨어진 우리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정말 긍정적인 생각. 이 부분은 아담에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21절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아내를 위해서 뭘 주십니까? 가죽옷입니다.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죽옷 나와라 해가지고 그냥 펑 해가지고 가죽옷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요, 다르게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죠.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이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입히실 때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실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러실 수도. 이게 뭐냐? 아담과 하와 앞에서 그 생명을 죽인 겁니다. 가죽옷에 그 동물을 죽이신 겁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죽는다는 게 이런 거야. 그리고 대신 죽여서 그 가죽옷을 수치, 나뭇잎으로 자기들 가리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나뭇잎 대신에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셔서 수치를 덮고,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렸지만 이거 실제로 자기에게 전혀 가림이 되지 않잖아요. 정말 가릴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벌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가 보이느냐? 그런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게 보이는 겁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겁니다. 사실 이 가죽옷이 우리의 죄의 수치를 완전히 덮어주신 나중에 예수님이라는 옷이 됩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때 사랑의 마지막 조처가 이들을 내보내시는 거였습니다. 22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을 가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합니다. 자, 여기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왜 그렇습니까? 자,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합니다. 영원히 삽니다. 지금 현재 인간 상태가 무슨 상태입니까?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인인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버리면요, 죄인으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죄인으로 영원히 사는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내보내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 지옥에 보내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4장에 가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그게 제사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그 다음 이어집니다. 하나님께로 죄인인 인간이 돌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라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신 겁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쫓아내버리시고 문 닫아버리시고 다시는 나한테 오지 마 그러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 그러시면서 사람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낸 건요, 인간이 받은 버린 게 분명합니다. 그와 함께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고 싶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여기 3장에서는요,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인간은 범죄했습니다. 그런 인간에서 벌을 내리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벌을 내리십니다. 그와 함께 그런 인간을,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또 보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으라도 우리를 돌보시고 지금 잠깐은 생명나무 길을 밖으로 쫓아내셨지만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해보고 주 앞에 바르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 4장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어지고 그와 함께 죄인인 인간이 또 어떻게 점점 더 악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도 함께 우리 또한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선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함께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인간의 타락의 현장이고 범죄의 현장이지만 이 부분을 통하여서 여전히 그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심을 또한 우리에게 드러내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저주하신 게 아니라 짐승과 땅을 저주하시면서 사람은 저주하지 않으시고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이심에 감사드립니다. 벌을 내리셨지만 그 벌 아래서 영혼이 멸망당하길 원치 않으시고 다시 생명의 길로 제발 돌아오길 원하신 주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바르게 고쳐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이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